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형제우애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장은 참된 예배가 뭔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사실 그것이 목적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형제우애라고 한 얘기는 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딴 사람은 아무도 안 나오고 그 두 사람만 나오는데 특별히 가인에 대해서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되는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될까, 우리가 보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배도 흠량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죄 짓고 쫓겨났습니다. 그 좋은 낙원을 쫓겨나서 그가 땀 흘려야 입에 풀칠할 수 있는 그런 신세로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보니까 아담이 그와 아내와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미암아 등남했다. 그래도 아담은 그 아들 낳은 게 하나님의 은혜로 낳았다라고 감사했습니다. 아마 그가 에덴 동산을 나온 후에 그 땀 흘려 일하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담은 전혀 믿음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나서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에 분명히 가인이 큰 아들이에요. 그리고 아벨은 작은 아들인데 작은 아들인지 모르겠어요. 동생 낳았는데 그 동생이 아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는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아요. 어쨌든 가인은 맏아들이고 아벨은 동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말할 때 큰 아들은 뭐하고 작은 아들은 뭐하고 해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벨은 양치는 자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고 그들의 직업을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후에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장성해서 이제 부모 밑을 떠나서 스스로 독립해서 살 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 드렸다, 제사 드렸다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쫓겨날 때 그 직업을 농사 짓는 자로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네는 많은 과일나무도 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을 과수원지기로 만들지 않고 농사꾼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농사를 짐으로 땀을 흘려야 먹게 했습니다. 그 전에 에덴 동산은 일하지 않아도 그냥 사시사철 마음대로 먹었습니다. 근데 아담이 에덴 동산 떠난 후에는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땀을 흘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가인도 그 아버지의 직업 따라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동생 아벨은 아버지 따라 형님 따라 농사 짓지 않고 양을 쳤다라고 했습니다. 문제가 여기서부터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아담에게 땀 흘려 농사 지어야 먹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인이 아버지 따라서 농사를 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인이나 아벨이 그 아버지 어머니가 한 것처럼 장성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 드렸어요.
근데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의 것만 받았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 보면 전혀 그 아벨에 대해서 가인에 대해서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안 받았다 하나님이. 근데 받았다. 두 가지예요. 그래서 화가 났다. 그래서 화가 나서 가인이 동생을 죽였다. 그것만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그 속에 감춰 있는 게 뭐냐는 얘기죠. 성경은 없지만 우리가 한번 추측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너무 지나치지 않다면 그것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가인이 농사꾼이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모든 채소를, 과일나무를 내가 먹어도 된다라고 1장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가인도 곡식 주어서 그걸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럼 곡식이 있어야 음식을 먹잖아요. 근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고 그랬어요. 그 양치는 하나님이 그때는 고기를 먹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노아 홍수 후에 9장에 보면 그때는 그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게 있잖아요. 가인은 양쳤어요. 양고기 먹을 수 없잖아요. 근데 가인은 곡식을 키우니까 곡식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형제가 함께 살지가 않았어요. 따로따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먹을 것을 위해요. 형한테 조금 구했을 것 같아요. 형님 다 먹을 것 좀 주세요. 처음엔 가인이 아주 잘 줬을 거예요. 동생이니까 풍부하니까. 그러다 세월이 자꾸 흐르다 보니까 이제 주는 것이 이제 한마디씩 말하겠죠. 또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겠지 그 음식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갑질을 했다는 거죠. 갑질했다. 야 너도 해 먹어. 왜 자꾸 많이 먹냐? 왜 자꾸 갖고 오냐? 이렇게 했겠지 자꾸만. 그러니까 가인은 갑이고 아벨은 을이었습니다. 을은 항상 밑에 있잖아요. 그냥 형이 하는 건 뭐 싸우지도 않고 그냥 들은 것 같아요. 어떤 싸움도 한 것 같아요. 그 보면 가인이 아담 불러서 아벨 불러서 들에 나가서 싸웠다. 근데 거기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죽었다라는 말만 보니까 아마 가끔 형이 동생을 좀 주워받기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이 오래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로 갑질을 했는데 로마서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가인은 음식 때문에 동생 아벨을 많이 갑질했어요. 근데 그 동생 아벨은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자기는 일 안 하니까. 어떻게든지 형님한테 얻어서 먹어야 할 그런 형편이 됐다는 얘기죠.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니까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도울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본문에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을, 가인과 그 제물을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사 드릴 때 그냥 가인의 제물만 받았다.
아벨의 제물만 받았다.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벨과 그 제물, 가인과 그 제물이라는 말을 보면 먼저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이 선을 행해야 되는데 가인은 선을 행할 전혀 없다는 얘기죠. 그냥 동생을 미워하고 또 싫어하고 또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욕도 하고 하면서 지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거를 가인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그냥 주고 싶으면 주고 말고 싶으면 되고 때로는 욕도 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아벨은 전혀 그때는 얘기죠. 어떤데 아벨도 사람이니까 화가 나서 막 욕도 안 주실 거예요. 안 보는 데서 형한테 막 욕하고 그러다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회개했다는 얘기죠. 여기 보면 하나님이 그 아벨이 어딨냐라고 가인에게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몰라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내가 그 지키는 사람이에요? 라고 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자기가 하는 일도 하고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다는 얘기죠.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데 가인은 그 마음속에 하나 혁을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그것을 늘 회개했다는 얘기죠. 이건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과 그 죄는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가인이 곡식으로 들여서 안 받은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악이 있었고 회개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받을 때 먼저 누굴 보냐? 사람을 본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와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 하나님 받으신가? 전혀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신명기서 23장 18절에 보니까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는 일로든지 미안한 전에 가져오지 말라. 다 이 둘 다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라. 요새는 우리가 알듯이 마약이 아주 많아요. 만약에 마약 하는 사람이 돈 많이 벌었어. 돈 많이 벌잖아요. 야, 그때 돈 줬으니까 내가 11조 들어야지. 감사원금 들어야지.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 거죠, 그건요. 요새는 그 빠진 거 있잖아요. 도박하는 거.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돈 벌 수 있잖아 하다가. 그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 주셔서 나 돈 많이 벌었다. 근데 여기서 11조도 하고 감사금도 들어야지 라고 한다면 받으시겠어요? 안 받는 얘기죠. 그러니까 부정하게 버는 것, 뭐 사기를 친다든지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었다. 하나님 나한테 지혜 주시고 복 주셔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지 라고 한다면 이는 꼭 가인과 같은 그런 제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땀 흘려야 먹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땀 흘린 거 가지고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이 나도 받고 제물도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게 진정한 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예물이 뭐예요? 그 자신과 그가 드린 예물을 말하죠. 근데 지금도라고 했어요. 이 창세기가 쓰여진 지가 5,000년이 다 됐는데 5,000년 전인데 그때 그 사건이 지금과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라고 얘기했어요. 이 지금도라는 말은 주님이 오신 날까지 계속 지금도예요. 우리가 21세기에 살지만 앞으로 22세기, 23세기도 계속 그것이 지금도라는 얘기죠. 이 말은 언제든지 먼저 우리가 선하게 살고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와 더불어 내 예물도 동시에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다면 구약에서 형제는 창세기 때는 자기 형제예요. 이렇게 DNA가 같고 어머니가 같으면 그 형제예요. 그러나 구약에서 좀 더 넓혀져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다 형제예요. 그러다가 신약교회에서는 그 형제가 좀 넓어졌어요. 물론 형제 피를 나누는 형제만 아니고 또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형제라고 얘기하죠. 형제의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주님을 내 구주로 고백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형제와 자매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5장 22절 24절 보니까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주님이 얘기했어요. 이 예물이 아벨이 드린 예물이라는 얘기죠. 만약에 가인이 예물 드리다가 내가 동생 아벨한테 좀 잘못했구나. 아벨하고 한 데 가서 화해하고 드렸다면 하나님이 가인의 예물도 받으셨다는 얘기죠. 근데 아이는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게 이거예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가 생각나는 것이 누가 잘못했구나. 물론 이 형제는 이웃 사람이겠죠. 둘만 했으면 내가 욕을 했든지 뭘 했든지 갑질을 했든지 생각나면 먼저 가서 잘못했어 얘기하고 드리면 다 받으신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는 어때요? 막 싸우고도 와서도 교회에 드리면 주님 복 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럼 하나님 복을 주시나요? 주님 말씀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먼저 화해하고 와서 드려라. 하나님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몸이 뭐예요? 가인처럼 그런 몸이 아니라 아벨 같은 뭐가 잘못했으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 드린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요? 먼저 이웃과 화목하라는 얘기죠. 내 형제가 먼저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100% 받는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난 왔지만 가인처럼 가인이 예배 드렸지만 제사 드렸지만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촌촌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기름을 맨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보니까 천천의 수양이 몇 마리냐 했더니 100만 마리래요. 천천의 순양이 100만 마리를 하나님께 드려도 안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만만의 길이 뭔가 1억 톤이에요. 1억 톤에 되는 금 같은 기름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얘기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가 예물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예배하면 전혀 예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맏아들을 드릴까? 내가 뭐 할까?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뭐냐? 정의를 행하며 오직 정의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물론 인자는 여기서는 형제를 말하겠죠. 근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살아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헌금을 얼마나 할까? 그거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괜찮아요. 그러나 내 삶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시고 계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가인의 행동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셨어요. 하나님이 또 아벨의 생활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셨어요. 그래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가인의 것은 안 받고 아벨 것은 받았어요. 왜 그러는가? 가인은 주님과 함께 생활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벨은 주님과 함께 생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시고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렸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는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우리가 죄를 이겨야 된다는 얘기죠. 아담과 하와는 뱀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졌어요. 저들도 틀림없이 뱀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과 대화했으니까요. 하도 빠짐없이. 근데 그들은 시험에 졌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그 삶도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그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래서 내가 드리는 예물도 많건 주고 상관없이 얼마든지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는 얘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먼저 형제를, 이웃을 먼저 사랑하고, 잘못했다면 회개하고 가서 화목하고 나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 주님이 100% 받으신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아무리 와서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복 주세요 복 주신다고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그건 내가 입으로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내가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일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가인이 쫓겨날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그 아우의 피를 받았은 듯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리라. 말은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도 하나님이 저주했어요. 땅이 가시성골 내고 땀을 흘려야 먹으리라. 한번 저주했는데 이 가인은 더 저주를 받아서 이제 효력이 없다 그래요. 네가 아무리 심어도 안 난다는 얘기죠. 땀을 많이 흘려서 땅에 심었는데 효력이 없어서 싹이 안 나와. 저주라는 얘기죠. 왜 그랬을까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을 늘 그를 배웠어요. 초창기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를 믿어요. 믿는다고 고백해요. 주님이 내 구주라고 얘기해요. 내가 죽으면 천당 간다고 얘기해요. 근데 그 고백이 입술만이냐? 아니면 내 삶 속의 생활 속에서 나타내 보이느냐?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그래서 아벨은 그렇게 살았어요. 아벨은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가인은 안 살았어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면서 가인처럼 생활하는지도 모르죠. 그 때문에 우리가 그 많은 예배를, 그 오래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는 참으로 어렸었다는 얘기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남은 삶이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모르잖아요. 여러분 중에 100세가 넘어서 살는지 앞으로 10년도 못 살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남은 여생을 이제 우리도 이 아벨처럼 아벨도 받고 재물도 받는 그런 삶을 산다면 이 미가서처럼 뭘 해야 되느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살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와 제물을 받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주님,